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3년도 11월에 세워졌습니다. 유명호 목사님께서 4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원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26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참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노창수 목사님께서 참 신실하게 목회하셔서 좋은 제자 훈련이 정착된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까지 건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가도록 참 행복하게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장 잘 보여준 성경 한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6월에 함께 New Identit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New Identity,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앉아 있는 이 건물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 건물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팔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제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말씀입니까? 11절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전에 어땠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모습, 할례 받지 않았던 무리들,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이었고 할례 되지 않았던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육신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죽었던 사람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땅 위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라는 말보다 더 끔찍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위대한 일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과 가까이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 한마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원이 되는 것,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뉴햄시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에 섬기기로 약속을 했다가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루 찾아오셨어요. 당신 교회에 몇 명 되는 EMI들이 있는데 와서 좀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여기고 그 교회를 갔더니 EMI들이 5명이 앉아 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겼던 엘진 진영수 전도사님이 그때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참 귀한 한 분을 만났어요. 미나코라는 일본 자매입니다. 이분이 미국인과 결혼을 해서 뉴햄시에 이주를 했는데 일본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동양인들을 만나려고 한국 교회를 온 거예요. 그분이 대학 전공이 피아노입니다. 목사님께서 반주를 부탁을 하셨고 예배 때마다 반주를 해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정성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받아준 한인교회에 대한 그 예의의 표현이었어요. 제가 EM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이제 미나코 양이 한국 예배 성가대 반주까지 하고는 EM에 와서 영어로 설교를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말씀을 너무너무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6개월쯤 지나서 미나코 양에게 세례를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에게 6개월만 시간을 더 달래요. 그로부터 일본에 있는 부모님에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남편이 웨인 씨입니다. 웨인 씨에게 예수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집에 있었던 각종 부적, 차에 달고 다녔던 부적을 다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가 소감을 물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인을 참 오랫동안 힘들게 했는데 제가 원수와 같았던 저를 한국 목회자로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했고 이제는 세례까지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매의 고백을 통해서 눈물로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민족이 따로 없고 원수가 따로 없고 이방인 헬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던 서서평 영화가 일주일 동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간호사로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 본래 이름입니다. 가난했던 한국 땅, 일제치하에 고통받았던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전라도 광주에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22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면서 나환자들, 오갈 데 없는 여인들,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엄마로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급에서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반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헌금을 하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그 중에 또 반은 구제하는 데 나환자들을 위해서 쓰고 4분의 1을 가지고 참 가난하게 한국 땅에서 삶을 보낸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병명은 영양실조와 풍토병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삶을 보냈던 자리에 가진 것이라고는 담요 반장, 반장은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나환자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동전 남아있던 거 7개, 그리고 부엌에 남았던 것은 강냉이 2홉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서 그의 시신은 의학 연구로 기증을 하고 한국 땅에 들어온 지 22년, 54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한국 땅이었지만 그러나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으로 세웠고 오늘날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흘린 눈물과 땀,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외국인이 따로 있고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두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 가장 밑바닥에 제일 중요한 돌, 주춧돌, 머릿돌, 모퉁이 돌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도 머릿돌이 있다면 무엇이 머릿돌이 될까요? 오늘 20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사도요 선지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내 인생을 책임질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교회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를 이루는, 건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저 독일이고 프랑스고 스위스고 영국입니다. 유럽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 상실해버리고 건물만 남아있는 이런 교회들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 목회자들, 건물, 신학교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 없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가 사라진 교회는 건물만 남아있는 돌덩이 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월화수 사흘 동안 코리안 프리칭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강사들을 포함해서 100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또 텍사스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자요 설교학자인 브라이언 채플을 모시고 교수님이 4강의, 제가 4강의, 월요일은 제가 설교하고 화요일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함께 Q&A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특별한 재미있는 행사 없이 계속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고 강의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칼빈에게 배우는 설교라고 해서 칼빈이 어떤 설교를 했으며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내심 조금 우려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먼 길을 오셨는데 좀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흘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와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사흘 동안 세미나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빡빡하게 공부를 했지만 영혼의 힐링이 일어났습니다 해요. 영혼의 힐링. 제가 이번에 사흘 동안 말씀을 섬기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목사님 한 분을 세우면 교회 하나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강단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정성껏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제 그 많은 성도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진리의 복음이 강단에 회복되면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KCBC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목회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 추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교회를 이루는 게 우리 목회 철학입니다. 성경 목회, 성경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 바울과 제자들이 추구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을 때 한 새로 오신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교회에 와서 뭐가 좋았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교회는 가는 모임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느낌을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교회, 내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결단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목회자들도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끝까지 유지해서 고수해서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이보다 더 영광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곳.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처소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허물 많고 범죄한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구원 얻은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위대해서나 대단해서가 아니죠.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바울이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그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KCBC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생일을 기념하면서 떡을 만들면서 제가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구나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떡을 만드는 일이 이게 늘 하는 일이 아니라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쌀 30포대를 가지고 씻기 시작했어요. 30포대를 가지고 하니까 아예 턱도 없어서
80포대에 2포대를 더 넣어서 82포대를 가지고 우리가 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쌀을 물로 다 씻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떡을 정성스럽게 빻고, 우리 사모님들, 권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떡을 쪄서 선풍기에 식히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인 컨테이너에 하나씩 떡을 정성스럽게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먹게 될 떡이에요. 제가 이걸 떡을 만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준비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스팀 기계가 2개가 있는데 이 2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떡 찌는 시간이 2배나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양의 쌀을 계속 빻으니까 이 기계라고 어디 뭐 평생 가겠습니까? 너무 많이 쌀을 계속 빻다 보니까 과열해서 기계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기계를 너무 그냥 계속 돌리다 보니까 과열이 돼서 고장나게 한 일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가 고장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 사실 살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우리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이 많은 걸 다 빻아야 되는데 막 들어부었더니 이 기계가 견디지 못하고 고장이 난 거예요. 다시금 또 고쳐서 차분히 이렇게 떡을 빻게 되었습니다. 떡이 한 박스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어제 밤 11시가 되도록 만든 것이 2,500분의 떡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5시부터 나와서 힘을 내어서 또 수천 명의 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모습, 이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화요일이 되면 교육자들이 매주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회의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손을 들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 구호를 외치고 교육자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배경의 목회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역교회와 목회자들과 어떻게 좀 연합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몇몇 교회가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수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한 2달 정도 새벽기도 마치면 캄캄한 밤에 나가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축구장에서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축구는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기는 하지만 뭐 봐주는 게 이런 거는 일체 없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1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략이 있다고. 우리가 그래도 수는 다른 교회보다 좀 우세하니까 자주자주 선수 교체를 하면 체력전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제가 그래도 그렇지 이 쪼잔하게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가지고 이겼냐고, 그건 안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 그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해요. 축구 경기에서 팀이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개인 승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하지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를 이룰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나간다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성장의 모습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워싱턴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성장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워싱턴 지역에 있는 수백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이런 소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KCPC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목회자들이 힘을 넣습니다. KCPC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KCPC로 말미암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활기가 돋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희망을 얻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곁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힘을 얻고 목회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는 것, 우리로 말미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요, 더 센터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돌이 쪼여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 모습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내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4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세워져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 시대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줘야 될 곳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지극히 형제를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갔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땅 위에 살았지만 KCPC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땅 위에 살았지만 주님의 그 사랑, 그 섬김, 겸손,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땅 위에서 교회를 이루면서도 부분적으로지만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앉아 계시는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날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